예, 저희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고 또 이 15주 이상을 또 함께 하시면서 또 함께 동행해 오신 이 단체가 그 YM이라고 하는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 잘 아시겠지만 이 유스라고 하는 것이 아시죠? 뭐 육체적 나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80이 넘고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 앞에서의 반응이 그 어떠한 청년보다도 또 생명력 있고 충만했던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수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개척 정신을 발휘하고 그들을 통해서 유업을 또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그런 갈렙과 같은 영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것이죠. 뭐 육체적인 것은 은퇴가 있지만 또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갈렙 같은 또 유스 같은 모습을 성장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변화와 발전의 발전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YM의 가장 기본적인 그 DNA라고 할 수 있는 이 DTS 안에 YM다운 것이 잘 녹여져서 강의들로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한 실천, 실습, 적용들로 좀 풀어져서 나가는 것이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DTS를 또 잘 받으시면 YM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겠죠. 자, YM은 큰 파도를 이루는 그 젊은이들의 그 환상, 이 파도를 어, 이 보았던 이 YM의 설립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이 수많은 청년들이 세계 열방의 그 대륙들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파도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게 된 그런 단체죠. 그래서 이 단체가 지향하는 것은 굉장히 이 선교지향적인 그런 그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힐링이든지 제자 훈련이든지 이 단체 안에서 하는 많은 뭐 예배, 경배와 찬양, 중보기도 뭐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 오렌 커닝햄 목사님 그리고 달린 커닝햄 설립자이신데요.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 이제 어, 아직까지 당연히 은퇴하지 않으셨죠. 모든 중요한 요직들은 다 넘겨주시는 지도력 이양을 하셨지만은 항상 이제 어른으로 파운더로 계시면서 이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단체가 굳어지지 않고 또 너무 전통이나 또 틀에 매여서 화석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교 무브먼트로 강력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은이 다 돼가는 이 연세 안에서 몸부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 단체가 단지 조직이 아니라 또 몸이다.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이 단체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챔피언 되게 하고 그래서 곳곳에 가보지 않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곳에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파도를 보았던 환상처럼 가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아직까지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급될 것인가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이 달랭 커닝햄께서 이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신 달랭 커닝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쌍안경을 주셨대요. 그러니까는 누구보다도 멀리 보고 그래서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어, 모든 나라 대륙들을 밟으면서 선교를 동원하고 격려하고 또 촉진시키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죠. 수많은 새로운 사역들과 프로젝트들이 또 무브먼트로 시작이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로렌 커닝햄에게는 돋보기를 주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달린 커닝햄 사모님은 본인에게 하나님은 본인에게 돋보기 같은 것을 주시고 본인에게는 쌍안경을 주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조합으로 맞아서 조화롭게 한 분은 비저널이고 한 분은 돋보기를 든 굉장히 목회적인, 목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일을 벌리면 사모님이 수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이제 목양 안에서 케어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팀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달링커님 사모님 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하고 이렇게 한 몇 마디만 들어도 굉장히 생기를 주는 이제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제 로렌은 굉장히 비전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국제 선교 단체가 굉장한 선교지향적인 단체로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예수전도단은 원래 이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1961년에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로 파송된 미국인이시죠.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처음에 예수전도단의 이름은 이제 이런 이름이었어요. 이 ZET, 지저스 이반젤리즘 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서울 공대의 학생들, 서울 공대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회심하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강원도 일대를 이제 아우리치라고 그러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이 예수 전도단, 전도하는 팀. 그래서 초창기 때의 예수 전도단의 아주 주된 사역은 강력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도 부산 뭐 해운대 전도 학교, 뭐 용두산 공원 이런 전도 이거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3주짜리 이런 전도 학교에 참여해서 뭐 강의 듣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의 색채가 강한 예수전도단과 이 오대영 목사님이 미국을 다시 이제 안식년 차원에 귀국을 하시면서 이제 DTS를 받으시게 됩니다. DTS를 받으시면서 너무 이 이제 유스 위더 미션과 예수전도단의 칼라가 비슷하고 영성 추구하는 바가 복음과 연관된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 되어지는 이제 연결되어지는 일이 이제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YM이라고 하는 이름도 쓰지만 이름 자체가 좀 비슷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저희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만 YM,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이제 예수전도단 또 유스 위더 미션으로 시작된 이제 YM 사역은 초창기에 이제 이런 오대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집 연희동에 자신의 집을 이제 오픈하면서 이게 지금 화요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 자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뭐 발렌티어 또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이제 화요 모임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화요 모임을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초기 화요 모임이 이제 뭐 종로에 있는 구세군 회관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화요 모임은 그냥 예배만의 모임이 아니라 언제나 화요 모임을 끼고 전도가 늘 그날 이제 진행이 되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화요 모임을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화요 모임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경배와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지만 선포하지만 초신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받도록 성령 세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기도가 늘 있었고 자연스럽게 강력한 성령의 체험들이 이 화요 모임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굉장히 초창기에 예수전도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의 영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방전도가 강력하게 진행이 됐고 이것이 유스 위더 미션과 이제 연합되어지면서 이제 이 전도학교 같은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SOE라고 하는 전도학교 같은 형태로 계속 이제 초창기에 진행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전도, 또 예배, 또 선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것으로 작용을 했었죠.
저희가 오대영 목사님도 그렇고 초창기 때 예수원과의 많은 이제 친교를 통해서 이 성령의 눈을 뜨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여러 관계적인 교류들이 있으면서 이 성령론에 대한 많은 영향을 또 예수원 대신부님을 통해서 받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예수전도단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예배와 이제 경배와 이제 찬양, 그래서 모든 이제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건 저희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전도단을 찬양단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영성으로 우리가 어, 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제 찬양 단체는 아닙니다. 선교를 지향하는 세계 선교를 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한 중보기도 같은 특별히 또 이 중보기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팀으로 하는 기도를 기반으로 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포함 팀으로 함께 대화시키기도 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기도하는가, 또 음성을 듣고 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각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상당히 이제 이 영적인 아주 액티브한 그런 모습 이제를 띠면서 중보기도와 전도와 훈련과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관되다 보니까 이제 기름 부으심에 강력한 또 갈망, 목마름, 눈뜨기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또 진행되어졌던 이 중보기도가 이제 세계 선교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무슬림을 위한 그 30일 기도 운동이 이 당시에는 이제 뭐 그 라마단 기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영라마단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슬림 분들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으로 정착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올해도 그랬고 매년 이제 이 기도 운동에 또 저희가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책자들을 보급하고 중보기도 운동과 함께 선교를 같이 일으키는 동원하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왔었고요. 저희들이 이 DTS 코로나 기간이라서 많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이 전도 여행은 저희 모든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저희가 배운 것을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 전도. 그래서 전도 여행 이제 그뭐 적게는 1, 2주에서부터 그 7주, 8주, 9주 이렇게 이르기까지 현장에 나가서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노방전도하고 축포전도하고 하는 또 교회를 병행해 섬기는 그래서 늘 저희들이 가면은 지역교회와 연관해서 가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통해서 대부분 숙소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같이 전하는 일들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많이 점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긴 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다른 어떤 뭐 현장을 땅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방법으로 그 지역과 그 교회와 협력해서 지역 교회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저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 선교 같은 다양한 단기 선교가 90년 이제 뭐 중국 여권을 제대로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안에서도 문을 여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지역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기 선교사들을 또 서버하고 또 선교를 촉진시키는 일들을 해오고 있었죠. 또 유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유스 대상으로의 그런 사역들, 청년들, 대학생들을 동원하는 그런 사역들. 오늘날에도 이제 여러 대학들 안에 들어가서 학생 선교 단체들이 감당하고 있는 학생 선교를 또 캠퍼스 안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아리 방을 또 통해서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대학생 DTS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수십 년째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배출될 때는 1년에 뭐 전국에서 뭐 10개 이상의 이런 이제 대학생 DTS가 뭐 서울까지만 해도 한번 모집을 하면은 뭐 한 70명, 80명도 모집되어지면서 1년에 그것을 2번 정도 병행해서 할 정도로
이 청년 대학생들을 훈련했던 게 굉장히 흥왕했던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그 선교단체 전반적인 위축이 있기도 하고 저희 단체 안에도 상당히 청년 대학생 사역의 새로운 돌파가 좀 필요한 그런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저희 예수단 안에는 또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유오벤이 있습니다. 제주도 열방대학 사진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으로서 너무 이제 이 세속화된 학제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서의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그래서 이 그 열방대학의 모든 훈련 과정들은요, 이론과 실천을 같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텀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 텀은 아우리치를 가게 돼요. 그래야 이제 수료 조건에 맞게 되는 그런 학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기독교 사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일반 DTS, 다양한 일반 DTS가 있습니다. CDTS라든지 또 일반 DTS도 여러 뭐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하는 챔피언 뭐 영 이제 피플 뭐 DTS라든지 뭐 영 제너레이션 뭐 DTS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하는 DTS들이 여러 학교가 있고요. 성경 연구학교라든지 상담학교, 또 지금은 있지 않는데 뭐 세계관 이제 학교라든지 아트 학교라든지 또 그 목공을 통해서 집을 건축하는 이제 건축학교 같은 것들도 있었었고요.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이 이 열방대학에서 운영되어 왔고 있습니다. DBS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요. 저희 그 도서 출판 문서 선교 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출판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해왔죠. 다양한 책들, 영성, 특히 선교의 강점이 있는 그런 책들, 잘 아시는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든지 이런 책들은 저희 단체가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여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찍어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 영성 책들을 또 출판해 오고 있습니다. NGO 사역을 제가 그 긴급 그 구호, 또 지역 사회 개발과 연관된 서빙 프렌즈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IT 지진이 나서 이제 그 긴급 구호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투입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IT에 저희 서빙 프렌즈 지부가 있어서 NGO 지부가 있어서 그런 활동을 또 능동적으로 수년 전에 있었던 지진 상황 안에서도 도와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그 주요 대륙들마다 이제 뭐 탄자니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우물 파는 사역이라든지 뭐 고아원 사역,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구제와 연관된 사역들을 저희들이 펼쳐나가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교 관련 이슈의 그런 책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YM이라고 하는 단체가 무엇인가를 잠깐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YM은 선지자적 콜링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 영성, 칼라를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체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레디컬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획하기에 이거 해볼 만하던 한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기반을 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 때 팀으로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의 단지 우리의 야망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역들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모두가 또 인정하는 바입니다. 뭐 개개인들의 고집이나 또 타성에 젖은 이런 면들이 있어서 또 끌고 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선지자적 영성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음성, 그래서 이제 신비로운 차원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성경연구학교라고 SBS라고 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것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그러한 콜링을 인정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부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이제 기도 가운데 받을 때 선교지로 또 헌신하기도 하고 또 리더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개척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들어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고 나가기도 쉬운 저희 단체를 또 브릿지 삼아서 다리 삼아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어지고 문이 열려지는 것들을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어지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전도단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역시도 저희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사도적 콜링을 그래서 개척,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되어져 있죠. 누가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어떤 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도되지 않고 있는 일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지부도 할 일이 많은데 어디를 또 간단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또 몸을 떠나보내고 깨트려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걸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저희 단체의 매우 중요한 그 1절은 바로 to know God.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in rich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먹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to make him known,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전도의 툴은 물론 이제 사역리나 전도 폭발이나 전도 방법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맛보는,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맛보아 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내가 맛보고 경험할 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to make him known 할 수 있는 그것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야말로 영적 권위가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동심원을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DTS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권하지 않는 것은 DTS에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써먹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DTS 와서 내가 지나온 시간이 어떻게 이 사역의 다양한 기량이 출중하든지 간에 내가 처음부터 나라고 하는 도화지를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고 주님 마음껏 그리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시오라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을 권하죠. 그리고는 이 DTS가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우리가 방법이 아닌 내 가슴 안에 내 내면 안에 녹아진 그 산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단지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배운다 한들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레마로 부어지고 새겨진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으심을 타고 하나님을 경험한 내 내면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YM에서 글을 알고 글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이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아우리치라고 하는 중요한 기반을 이 모든 것들은 담고 있어요. 이 SOE 그 위소 위더 미션도 로렌 커닝님께서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이 SOE를 진행을 하실 때 이제 2주 정도의 시간, 짧은 시간, 처음에는 이제 뭐 1주 정도였겠죠. 1주 전체를 강의하지 않고 한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흩어서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누렸던 감동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가장 우리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게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고 그것이 뭔가 좀 내 안에 사그러지기 전에 따끈따끈할 때 사람들을 섬기고 적용해서 어, 그래서 중보기도를 배우고 나서 즉시로 중보기도에 돌입하기 시작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리치와 아웃리치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다루심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방편 안에서 부지런히 자기 영혼을 먹이는 인리치가 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웃리치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진행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이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이제 클래스로 이제 학교를 운영해 이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한 미국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그 미국 청년이 이제 당시에 유오벤 그 하와이 열방대학이라고 얘기하죠. 그 유오벤에서 그 자체 이제 학사과정, 석사과정 이런 게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사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뭐 SBS, DTS, SBS 뭐 상담학교, 이제 월드뷰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 LTS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 했어야 됐어요. 그것도 하와이 코나에서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세계 대륙 이상에서 과정을 해야만 학사과정 수료 조건이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유오벤에. 그래서 굉장히 선교지향적이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아프리카에서 한 과정을 하고 호주에서 한 과정을 하고 코나에서 한 과정을 해야만 학사과정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 코나에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리 열방대학 제주에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과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훈련 과정을 쭉 이제 그 당시에는 브루스 탐슨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박사님이 이제 플럼 라인 강의를 지도자들에게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아니라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력 관점의 플럼 라인을 쭉 강의를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 사람들도 다양한 학교를 하면서 플럼 라인을 여러 번 들었겠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깨달았고 고백을 했던 게 있어요.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현장을 이제 도외시한 채 공부만 하러 다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헌신하지 않고 실제적인 필드에는 들어가지 않고 코스만을 쭉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깨트리더라고요. 저희 모두에게 메시지가 됐죠.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머리만 키우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 가슴 안에는 영혼에 대한 양들에 대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인내하고 비난하지 않고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오랜 시간 못 알아듣고 내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딴짓하기도 하고 딴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목양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채 내 가슴에는 또 다른 영혼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양육하는 또 가르치는 현장에 있다고만 해서 이 아우리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인 자기 깨어짐이 필요한 것이 아우리치죠.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타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타문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적어도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꺼이 들어가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당연히 그걸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은 예의가 없죠. 우리가 예의 없는 사람을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부분의 이 장애물까지 뛰어넘어서 우리가 낮아지고 찾아가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랑의 모습으로 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리치 아우리치 역시도 그냥 프로그램으로 어떤 시스템 안에 다 모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분히 성육신적인 가치가 녹아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당연히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넓이 온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복음의 그 깊이, 그들의 삶이 굳어진 이 세속의 가치관이 어둠에 길들여진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깨트려져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빚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깊이 그들을 제자화하는 삶의 그 깊은 복음만 뿌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뿌리고 함께 부대끼며 삶을 살아가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삶으로 그들과 부대끼고 본을 보이고 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잘 못할 때 나의 깨어짐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래야만 복음의 깊이를 나를 용서하고 나를 건져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복음의 깊이를 보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넓이와 깊이적인 차원에서 이 총체적으로 복음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래야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YM이 이제 우리의 그 생명력의 그 조건이 되는 몇 가지를 좀 보면은 그냥 뭐 이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강의 기간을 통해서 다루었을 법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이 있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런 거죠.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관계. 그건 묵상, 음성 듣는 삶, 중보기도, 경외함,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터치하고 다루었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그 관계,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나의 일을 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곳으로부터 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그 샬롬,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주권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안식. 그래서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믿음의 삶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그분을 알리는 것이죠. 들은 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행하고 가르치는. To do and teach. 그래서 늘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점검 요소가 바로 이거죠. 행하고 가르치는 것. 행하고 가르치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시선 혹은 그런 표현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하라고 합니까?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라고 하면요, 그런 눈빛 혹은 그러한 어떤 표현들까지도 당신은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심지어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오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따라오라고 합니까? 이거 역시도 우리가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고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역량, 순종의 태도도 내 스스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조차 인정하는 그게 성령을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부단히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의 가르침은 힘이 있겠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또 수사학적인 것들이 잘 갖춰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심령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의 내면을 울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가르침을 기름 부으심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내 안에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말고는 다른 비결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명력의 그 조건은 공동체적인 것이죠. 함께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학이 우리가 배운 모든 이 훈련과 배움이 고스란히 녹아지고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얘기하겠죠. 그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어떤 지도력의 위치로 어떤 모양으로 부르심을 입었든지 주님의 몸에 조화롭지 못한 사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녹아지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몸의 일원으로서 몸의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훈련된 그리스도인 아무리 전문성을 가르치고 다양한 뛰어난 걸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제 사람됨과 그 사람의 실제 영성의 현주소 정말 저 사람의 가르침대로 저 사람 저렇게 맞아 정말 생명 충만한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몸을 대하는 몸 안에서의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모든 영성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증명돼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개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손단 같은 경우도 팀으로 사역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지도 않지만 뛰어나다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리더십 팀들, 동료들을 그냥 단지 나의 어떤 조력자, 부속품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을 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예, 기능하고 역할하는 것들만 각각 다르지 그들도 동일하게 존귀한 지체라고 하는 그래서 소통하고 함께 좋아하고 기꺼이 수정 보완할 줄도 알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험을 통해서 어,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패밀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단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권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죠. 거기에는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형성된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미숙하기로 말할 데가 없는 정도로 정말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용납되고 그것이 허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발돋움하고 그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용서와 인내의 사랑도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통해서 그들도 인내와 용서를 맛보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의 성장에 발판이 되어주고 이런 것들이 내 삶 안에 내 사역 안에 구현되어지고 있는가 이 생명력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먼저 들어온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발을 디뎌 들어온 뭐 빅브라더 같은 빅시스터 같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 큰 언니 또 큰 형 그런 사람들이죠. 기꺼이 그들에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눈뜬 사람들은요 나이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도요 다음 세대를 언제나 염두에 두죠.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더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취임과 동시에 저는 다음 주자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잘 갈 수 있도록 더 바톤을 잘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산 지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부산 지부를 사역을 하면서도 내려놓기 수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
다음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사역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푹싹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져서 바튼을 넘겨져서 결국 정말 이 온 열방의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신 진정한 주연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그분이 그분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건강하고 바람직한 조연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죠. 요한과 같이. 그 기꺼이 내가 뒤로 물러서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생명에 가까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초조함이 있는가? 불안함이 있는가? 그건 생각도 해보지 않는. 그냥 내가 탑이고 다 모든 것들이 나를 고심점으로 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요 점점 어, 이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몸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빼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열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안에는 이 생명력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네 번째로 우리의 그 내적인 그 자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직함, 순수함.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을 정도로 야망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어떠십니까? 좀 정반대의 모습으로 너무 야망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죠. 네? 벨기에 신앙 고백에 보면은 그 1조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그 1조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심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심플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듯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 호세아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4장 이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다라고 한다고 하는 두 마음에 비해서 마음의 성결한 건 뭘까요? 한 마음이겠죠. 우상도 마음에 두고 하나님도 마음에 둔 그건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싶지만 우상도 사랑하는 그건 두 마음인 것이죠. 어, 야망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이 영광스럽게 칭송도 받고 목회도 정말 거대하게 크게 일구어서 대단한 유명한 사람도 되고 싶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어서 키우시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영혼을 사랑함으로만 한 마음 정말 나의 부르심에 있어서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바보 같을 정도로 한 가지에만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 주님과 같은 마음 갖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죠. 자기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말해놓고 내 말이 혹시 나를 거들먹거리면서 거만하게 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심령의 마음에 그 말을 했었을 때 그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불편함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고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편할 수 없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들춰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쌓아둔 채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중보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워내는 그 기도가. 생명력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과 같은 겸손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겸손의 가장 상위는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겸손히 그 사람의 삶 안에 녹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겸손을 찾으신다. 그래야만 주님이 도우실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내 생각, 내 의로움과 내 방어적인 것에 계속해서 길들여져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주님 이외에 주님과 가까이함을 가로막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걷어버릴 때 주님 앞에서만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렇게 설 때 그럼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금식을 하고 뭔가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택하심의 이유를 그 부르심의 예정하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은데 그 내면 안에는 정말 그 내면 안에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그 내면 안에 그 깨어짐이 있는 하나님 사랑 아니고서는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갈망하고 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의 조건은 늘 사랑에 목마르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한 삶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의 터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에 대한 감동, 자기가 죄에 대한 통찰과 그 깊이가 깊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인테그리티, 성결의 삶.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겉으로 말하는 그 사람의 말하는 건 속도, 그 사람의 속도 충돌되지 않고 그럴 것이야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말은 저렇게 번지르하지만 저의 속은 이리가 가득해. 속임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안팎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 DTS에서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DTS 이렇게 지금도 홍천 DTS 같은 곳에서는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면서 이 자기가 뭔가 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끼쳤으면은 앞으로 나와서 용서 구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 앞에 내가 이렇게 아픔을 주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공동체의 일원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런 인테그리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의 삶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력을 위한 다섯 번째 조건은 비전입니다. 비전. 나의 모든 그 삶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주님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특히 YM 같은 저희 단체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 예배의 완성, 최종적인
구속받은 자들의 그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 구속받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그 비전,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 구속된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들어와야 될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셨죠. 그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되어지는 강력한 기도이고 그 응답을 위해서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회를 또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속된 자들이 마지막에 함께 각 나라 족속과 백성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각기 자기가 경험했던 문화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역, 목회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게 조율되어져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하는 그래서 또한 그런 비전 까닭에 우리 안에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도전, 개척, 돌파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또 제자 삼는, 안주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요한 생명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DTS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DTS는 예수전도단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성품을 키우고 또 믿음을 키우는 정비하고 또 교정하고 세우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 하나님을 닮은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성품을 형성하기 전에 그들에게 성경적인 토대가 되는 가치관, 이것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그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성품으로 열매 맺는 성품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굳어진 그 습관이 바뀌어져서 그 굳어진 습관의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삶의 변화를 이루기까지의 최소한의 기간, 그래서 그걸 최소한의 기간을 5개월, 6개월 정도로 보는 거죠.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안의 부딪힘과 깨어짐과 공동체 안에서 녹아짐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익숙했었던 이 세속의 가치관, 그 틀, 성품으로부터 벗고 나올 수 있는 기초,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열방대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제 DTS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요. 오랜 기간 동안에 국제 YM 안에서는 DTS 워크숍만 따로 할 정도로 그것이 발전되어서 유오벤 워크숍을 따로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모인 그 열방대학 유오벤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DTS였습니다. DTS가 약화되면 우리의 선교도 약화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DTS는 이제 파주에서도 이제 목회자 과정이나 이제 그 직장인 과정으로 해서 BDTS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DTS 과정을 하지만 모든 베이스의 사역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고요. 이것으로 해서 그 다음 사역들, 뭐 북한 사역이라든지 구제 사역이라든지 청년, 대학생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이 기반 위에서 사역자들이 조율되고 준비되어져서 그 다음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그 DTS의 이 교육 방법은 이런 이 포멀한 형식적인 교육과 또 non 포멀한 모형식적인 교육과 인포멀한 비공식적인 교육을 함께 같이 가미해서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 형식적인 교육보다도 무형식의 또 비공식의 이런 훈련 방법을 중요하게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DTS를 하면서는 저희들이 웍듀티라고 해서 화장실 청소도 같이 하고
내가 훈련 받으러 왔지 이거 하러 왔나라고 하는 그 부딪히는 사고방식 그런 생각 안에 기꺼이 섬김의 자리 안에서 때로는 이제 계급장을 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동일하게 형제로서 자매로서의 그 신분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를 조율하고 돌아보면서 어, 내 안에 체내 안에 흡수되어 들어와야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그 영성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기꺼이 청소 그리고 형제 자매로 서로를 부르면서 서로의 그 가치들을 발견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의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광야 학교 같은 그가 형식적인 포멀한 과정 안에서 배운 것보다는 그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 안에서 광야로 내몰리면서 그가 원하지 않았던 동굴에서의 그 수업과 학습들, 환난당한 자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을 함께 거두어서 함께 해야 했던 그 환경 안에서의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학습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가 원하지 않는 이 무형식의 비공식적인 과정 안에서 그는 정치 수업을 합니다. 성품의 수업을 합니다. 불리하고 이 악조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꿈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을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감당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을 드러내었을 때는 준비된 화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날카롭게 벼려진 그런 화살촉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예,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출중한 학문을 배웠지만 정작 모세를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빚었던 것은 이 논포멀하고 인포멀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TS의 모든 분야, 모든 부분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품을 또 세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대면할 수 없는 이제 주로 줌으로 많이 이제 모이게 된 그런 환경 안에서 이런 논포멀하고 뭐 인포멀한 이 훈련 과정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은 팀으로 같이 모이면서 그 안에 서로에게 경청하기를 배우고 존중하기를 배우고 세우기를 또 결정하면서 서로를 나의 주장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워가는 그 훈련도 굉장히 인포멀하고 논포멀한 훈련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가 이 DTS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것이 가장 이 훈련의 저변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는 사고방식, 기독교적 가치관의 틀이 바뀌는 관계를 다루고 가치관을 다루고 그렇게 달라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실제로 달라졌을 때 검증되어지는 것은 이 재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재정을 다루는 영성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을 볼 수 있는 거죠. 투명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 모든 것들이 재정 안에서 녹여져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S에 근접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컨텐츠, 강의라고 하는, 그리고 프로세스, 적용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로만 구성되지 않고 적용으로만, 강의가 없는, 원리 원칙이 없는 적용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원리 원칙을 강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질지에 대한 뭐 봉 레포트라든지 저널이라든지 팀으로 같이 사역을 하는 거라든지 웍듀티라든지 뭐 공동생활, 전도행 가서 공동생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가 녹아지고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훈련은 이론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론도 중요한 기둥이지만 적용이라고 하는 것과 결과를 노출하는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강의들, 뭐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포함돼서 다른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강의 원리 원칙들 안에서 다루어왔죠. 그리고 프로세스를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성품과 이런 이 기름 부으심으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5R이라고 하는 5가지 릴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5R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열려야 이 관계가 풀리고 이 관계 안에 샬롬이 경험되어져야만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풀어지고 이 정체성이 풀어지고 이 신분이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신분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영적 권위가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나와 믿음의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 건강한 권위가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건강한 권위, 섬김의 권위, 사명을 둔갑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주고 깨트리는 섬김의 권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 문제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의 위상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실질적인 그 친밀함,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거야말로 나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할 때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도 그분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이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건강한 권위는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도 건강한 권위로 드러나게 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 사단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무엇이 영적 전쟁인지 무엇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아래 중요성을 가지고 지나온 15주의 시간을 한번 더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왔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겠죠. 또한 2가지 R이 또 있습니다. Revelation, Relationship, 계시의 학교라고 얘기하죠. 계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깨닫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의 비추심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 주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춰서서 주님 제가 알아듣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주님 제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아듣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무엇보다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비춰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이후의 삶 안에도 주님의 이 레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계시, 주님의 그 조명하심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찰하는 일들이 눈이 열려지는 일들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지각이 그런 내면의 눈이 열려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릴레이션십 모든 사역의 기반은 관계, 삶의 기반은 관계이지 않습니까?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망을 통해서 주님은 축복이 흘러가게도 하시고 이 연결 속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흘러나오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고요.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생명을 기여하게 되고, 관계를 늘 조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계에 소극적이 되고 소홀해서는 되지 않죠. 관계에 때가 끼고 이 관계 안에서의 뭔가 퇴적들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관계를 정결케 하고 정비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가볍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